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25절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감독 되신 예가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하에서 우리 안영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사모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달 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산 제사, living sacrifices, 산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다가 녹음 관계로 인해서 올렸다가 내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목에도 십자가 제목 붙이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십자가밖에는 모르는 목사님들 같은 감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이 제목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다. imputed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 구원이요, 칭의다. justification 혹은 salvation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장과 2장에서 다루는 말씀하고 아주 대동소이하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성, 큰 포지션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구원 관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 관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섬김의 삶, living sacrifice, 산 제사 드리는 삶, 이런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프랙티스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산 제사, 드리는 산 제단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를 요약 간단하게 한 2분 동안 거쳐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는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제물인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단번에 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생각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말입니다. 아주 실만한 합당한 예배가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순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주체인 교회 머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지체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아주 잘 표현하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몸이 됐으면 한 몸 안에 이쪽 손이 저쪽 손 들어 너무 이렇게 못생겼느냐 뭐 어떠든 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똑같이 한 몸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도 또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덩달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다, 조직체다, 틀린 얘기 같은. 영적인 유기체, 얼간이 스피리추얼 얼간이 처치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유기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초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산교회, 산지교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젖을 영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The pure milk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아라 마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돌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버림받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오매로 산돌을 만드셨다. 산돌이 되게 하셨다. 그 산돌, 피톤 존타라는 헬라어 단어에 단수를 썼어요. 단수. 산돌, 하나의 산돌이 되셨다. 하나의 반석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산돌들, 그들이란 말은 여기 한국어 번역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리터의 존테스라는 복수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산들이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성을 가진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지어져가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ving sacrifice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과 10절 사이에. 너희도 산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쉽게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프리스트후 혹은 홀리 프리스트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어려운 데서 부르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은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아름다운 덕.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삶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받아왔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을 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장 8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종이라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나가셨다.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다음에 순복하라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정부를 창설하십니다. 그렇게 창설하시면서 그 가정과 교회와 정부에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운데는 스피리추얼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피리추얼 오토리티를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교회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가정적인 제너럴 오토리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위임권위까지 위임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위.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권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베드로가 권위를 승복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명나무를 따먹어가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가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거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해마다 5월달이면 제가 부모님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묘하게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종과 복종 혹은 순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만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For this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주님께 된 것이다. 영어 보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것 같으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이니 인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에 아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을 의자를 한번 보세요. 의자 양 밑에다 자기를 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에. 근데 여기 먼저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순복이란 말, 영어로는 obedience 혹은 submissive 혹은 subject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 슈파, 큐에테 혹은 포타소, 메노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라 하는 단어는 아래서 그 다음에 파세스라는 말은 잘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위에다 놓고 양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부모님들을 위에다 놓고 아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여기 왜 복종이라고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라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복종 우리가 듣기에는 복종이나 순종이나 순복이나 다 같은 어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국의 사회상 가부장제에 대해서 아버지 제일주의로 주장하는 유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놔서 아내들 남편에게 그 복종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아마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왜 우리가 순복하고 살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육체에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11절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서 우리의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6번이나 기록합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강한 공부를 원하실 때 꼭 쓰셨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주고 싶은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쓰셨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봤어요. 또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실은 하게 보고는 불쌍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권고의 말을 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라도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이 베드로가 기억 못해가지고 잘못한 일이 몇 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을 기억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잘못했다고 복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잊지 말아라. 아주 강한 권고의 말을 주거나 아주 중요한 말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부지런하라 힘쓰라.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5절 이하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야. My beloved 비유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나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상상에서 했던 얘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이게 아이덴티티와 분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나그네, 우리의 신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70년, 80년, 90년 동안의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행인 같은 삶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저너 혹은 패브리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옛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향해 여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일시적이고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7, 80년 동안의 삶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를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니. 살아있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 80년 동안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 행인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세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영혼을 거시고 싸우는 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soldier, 영혼을 soldier하고 war against the soul.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인성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정력을 제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 흉에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사와 탄세, 또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 주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혈과 육보다도 옛사람, 옛성품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이방인 중에서 사는 동안에 당신을 선하게 하자 너희는 앞에 눈두고 비난하는 자들 말고 너의 선하기를 보고 권고하신 날에 영광을 들게 하라 하겠습니다. 여기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방인 말을 합니다. 복음을 거절할 핏대를 주고 있다는 말.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여기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듬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천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권고하시는 날에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The day of visitation.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당분하러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너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 전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 안에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왕이나 관객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못 뭐가 나오네요. 잘 들리세요? 여기 화면에 뭐가 나왔네. 네.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화면이 지워졌는데 잠깐만요.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도를 위해 순종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아니 창조 또는 창립, 법을 만들고 또 시행하는 우리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오순절 직후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은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존중하지만 그 복음 전파를 중단한 말은 존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대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결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왕하고 영광과 직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 막으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막으신다. 그런 원어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와 악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잠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위에 반대함으로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는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은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길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하고 왕을 공개하는 말하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아까 읽으신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기리기 위해서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완전한 모범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자세를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범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선과 순종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능력의 증거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의롭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바로 정의로운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성화된 삶을 통해서 또 섬기는 삶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4절에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죄인들을 대신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가 지고 우리를 했습니다. 담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보담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율법이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24절에 나음을 입어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하신다는 말씀. 103편 3절에 볼 것 같은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죄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느 날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아픔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예수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약시대는 양은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이번에는 25절에 모든 잃어버린 죄인은 길 잃은 양과 같다는 말을 쓰고 목자는 이런 양한 머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 그런 뜻입니다. 강무 감독 목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돌보는 것처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양머리를 보호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2편과 23편 22편에서는 선한 목주로 표현합니다. 땅에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오늘 10장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서는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 다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4편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위해 다시 오실 목자장이 계시다 했습니다. 셰퍼드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쓰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노를 할 것입니다. 같은 세상이 때가 되어서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살고 싶어요. 원로 목사님 저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고난의 시기를 살 때도 신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인정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상징들이 성인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구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양의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다시 사신 큰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다시 오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왜 그러냐?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붙였습니다. 영광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큰 목자이신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또 큰 목자이신 예수님 생각해봤습니다. 또 목자장 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장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목숨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